오늘 사무엘상 27장은 이제 다윗의 신앙생활 가운데 어두운 그런 한 단면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다윗이 결정을 하는데 다윗은 사람과 다르게 항상 하나님 앞에 여쭙고 구체적으로 여쭙고 하나님 뜻 가운데 이렇게 결정하는 자였는데 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여러 기회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항상 믿음의 선택을 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27장에는 다윗이 1절에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그러니까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결정한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 생각해서 이러다가 사울왕한테 잡혀서 죽겠구나, 믿음이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께 여쭙는 게 아니고 자기가 외적으로 생각하니까 이러다가 죽겠다, 두려움 가운데 자기 생각으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우리 27장에는 그죠, 여호와께라는 호칭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다 자기가 결정하고 다 자기가 거짓말하고 자기가 이렇게 결정하는 말씀을 이렇게 그 그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침묵하시는 거죠. 다윗이 묻지 않으니까 하나님도 1년 4개월 동안 침묵하신다. 다윗도 안 묻고 하나님도 침묵하시는 그런 신앙생활의 가장 어두운 골짜기를 이렇게 다니게 됩니다. 사울왕을 피해 다닐 때는 시편 23편처럼 여호와는 하나님의 목자시, 그 다윗의 목자시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오늘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 여쭙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다 거짓말로, 거짓말을 너무나 잘 치고 이렇게 지혜롭게 이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망명한 곳은 안타깝게도 이제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던 골리앗의 고향 가드로 내려갑니다. 인생의 가장 어두운 단면을 보여주는 곳입니다. 다윗이 미친 척 해가지고 쫓겨나왔던 곳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다윗으로 600명의 부하들과 그 가족들과 함께 갑니다. 이 아기스는 그 이제 아기스에서 시글락을 이제 오늘 아기스 왕한테 분배를 받는데, 이 시글락은 사실 유다 지파의 땅입니다. 우리 여호수아가 제비 뽑아서 각 지파에게 분배해 줬던 그 성읍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 뺏겨가지고 점령하지 못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의 땅 가운데 시므온 지파에게 땅을 이렇게 분배하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 속한 곳으로 시므온 지파에게 이렇게 돌아가야 될 땅인데, 어찌됐든 하나님은 인간의 실수, 다윗의 연약함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될 이 시글락 성읍을 다윗이 얻게 됩니다. 다윗이 성읍을 하나 달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침묵은 이어지지만 하나님께서 손길을 거두신 건 아니죠. 기가 막히게 다윗은 실수하고 있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데 하나님의 손길은 다윗을 위해서 그 많고 많은 성읍들 가운데 그 유다 지파에 속한 성읍을 다윗에게 이렇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실수인데 이 아기스 성읍이 유다 지파로 다윗의 성읍이 이렇게 귀속되는 어떤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그때부터 다윗에게 속하였다라고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렇게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결정하는 순간마다 그 여호와께 여쭙다 이렇게 하는데, 오늘은 자기 마음과 합의하고 자기의 마음에 생각하기를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말하는 것은 기도의
그 모조품이죠. 그러니까 기도의 형식은 갖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죠? 그 어떤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인데 어떤 마음의 생각의 대상은 자기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자기 판단력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힐 것이다. 사울의 손에 죽겠다.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예, 긴 병에 효자 없다는 것처럼 환란이 길어지니까 다윗도 믿음이 온데간데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의 신앙의 어떤 사이클이 항상 믿음 충만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손길이 거둬진 적이 없다.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잘못된 선택을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보호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거짓말하는 것마다 아기수왕이 다 믿게 되는 놀라운 거짓말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이 거짓말을 치기 시작하면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지. 오늘 사무엘상 27장에는 다윗이 거짓말한 것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리고 막 잔인하게 죽인. 그러니까 현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겠는데 미래에 하나님이 과연 나를 계속해서 살려주실까? 지금은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 다 알겠는데 이러다가 사울왕에게 잡힐 것 같다. 미래에도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실까? 내가 이러다가 내 노후에 정말 돈이 없고 어려움 당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은혜 주시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내가 그래도 지금 뭔가 내 스스로 아둥바둥하고 내 미래를 설계해야지. 그런 두려움 가운데 우리는 이렇게 빠질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미래를 선택해도 이제 하나님이, 그죠? 야고보서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어디 가서 이렇게 비즈니스를 하고 이렇게 하리라 1년을 계획한 자에게, 그죠? 그것은 악한 것이다. 그죠? 사람의 생명은 안개와 같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내가 이것을 할 수 있고,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그렇지 않는다는 거에 대해서, 그죠? 그것은 악한 것이다. 그죠? 사람의 생명이, 그죠? 내일 일을 모른다. 이렇게 야고보서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린 당장 내일 일을 모르잖아요. 몇 분 후의 일만 알아도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이 아무도 없겠죠. 우리의 미래를 우리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미래조차도 주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살 수가 있는데, 뭔가 내가 계획하고 내가 노력하면 될 것처럼 그것은 교만하다는 것이죠. 그것은 불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미래에도 동일하게 나의 삶을 이끄신다는 것을 우리가 그 믿음에서 흔들리면 안 된다. 그 불안함 가운데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이 사람을 연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지만, 예수님 말씀에 의지해서 걸었지만, 이제 환경, 이게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니까 그것을 바라보면서 물에 빠져갔던 것처럼 미래를 염려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그 두려움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글락은 지리적으로 블레셋과 이 유대의 그 사이에 있는 성읍이잖아요. 우리 믿음이 애굽을 향해서 내려간 다 그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잖아요. 믿음을 쫓아서 가나안 땅에 딱 왔는데 흉년이 드니까 계속 남쪽으로 내려가다가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그죠? 우리 이삭도 남쪽으로 흉년이 드니까 남쪽으로 내려가다가, 그죠? 애굽으로 이렇게 내려가 애굽 지경에 딱까지 갔잖아요. 블레셋 그 지경, 그러니까 브엘세바까지 딱 갔더니 거기, 그죠? 블레셋 지경까지 갔더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이세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믿음의 사람들도 어떤 현실의 어려움들 앞에서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고 또 기죠. 주님께 아브라함이 주님께 여쭤보고 내려간 게 아니죠.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왔는데 자기의 두려움으로 애굽에 내려간 것처럼 그 믿음의 사람들도 현실의 어떤 어려움들 앞에 그 잘못된 선택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이 믿음을 이렇게 사로잡아 먹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도 기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로부터 멀어지고 가나안 땅에 있어야 되는데 자기의 그죠 할머니가 누구예요? 룻이잖아요. 그 우리 나오미가 흉년이 들어서 그죠 이 가나안 땅을 벗어나 가지고 모압에 가가지고 고난을 당한 이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도 동일하게 약속의 땅을 벗어나는 그런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신앙이 저 가나안 땅과 블레셋의 그 사이에 있다. 세상과 그죠 하나님 나라의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그 연약한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계의 시간, 그죠? 하나님께도 속하면서 세상에도 속하는 경계의 시간에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시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친밀하게 우리의 삶에서 속삭이시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도 침묵하신다. 우리도 하나님께 안 여쭤보고 하나님도 침묵하시다. 그죠? 세임의 시간. 우리도 그렇고 하나님도 그렇다. 서로 동일하게 그런 어떤 회색지대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다윗의 어두운 골짜기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린 이 영웅이 사울을 2번이나 살려줬던 정말 놀라운 탁월한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다윗이 이렇게 무너질 수 있다. 이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리얼하잖아요. 다윗이 예수님의 예표이지만 온전한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은 참다운 메시아를 앙망하는 그런 책이기 때문에 다윗의 이 부족함을 적나라하게 이렇게 기록하면서 참된 다윗, 참된 메시아를 이렇게 앙망할 수 있도록 성경은 그렇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흔들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흔들림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죠? 하나님은 사람을 잊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을 잊을 뿐이지.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속에서도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크신 사랑 가운데 우리가 돌아갈 때, 반드시 가면 좋으련만 우리는 돌아가지만 하나님이 그 방향을 이렇게 틀으셔서 결국에는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길로 하나님은 이끄신다. 환경과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가는 멀리 뺑글뺑글 이렇게 돌아가는 그 길 가운데 참다운 그 길들로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시글락 가운데 빠질 수가 있습니다. 기도가 끊어지고 말씀이 메말르고 예배는 형식이 되고 우리의 마음은 세상 가운데 세상의 걱정이 우리의 마음을 꽉 이렇게 사로잡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이렇게 느낄 때도 하나님은 흔들리는 우리를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붙들어 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래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고 놔두시는 거죠. 왜냐하면 그래야지 하나님을 찾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잘못했을 때도 하나님 계속 말씀해 주시면 다윗이 잘하는 줄 착각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침묵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면 우리가 야 뭔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구나. 예배가 메마르고 찬송이 더 이상 은혜가 안 되겠고 그러면 내가 지금 시글락이구나. 내가 주님께 여쭙지 않고 내 결정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결정이 아니고 내 맘대로 결정했구나. 내가 선택했구나. 한번 이렇게 돌이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냥
이 블레셋의 아기스를 의지했잖아요. 아기스의 울타리 가운데 있으면 내가 죽지는 않겠구나. 도망쳐서 사람의 손을 의지하는 거죠. 내가 저 사람한테 있으면, 그죠? 내가 그래도 월급을 많이 받겠구나. 그래서 교회에서 멀리 멀리 이사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사 갈 때 교회랑 가깝게 이사 가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월급을 조금 더 준다고 해서 교회랑 멀리 이사 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찌됐든 내가 언제든지 교회 빨리 올 수 있는 그런 가까운 그 지근거리에 있어서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하고, 교회 잠깐 들려가지고 가만히 앉아서 커피만 한 잔 마시고 가도 얼마나 기름 부음을 받고 마음이 평안한지 모르는데, 저기 월급 조금 더 내가 세상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월급 많이 주는 곳으로 교회랑 멀리 이사 간다면, 그죠? 그곳이 어떤 상권은 발달돼 있고 병원은 가깝고 할지라도, 그죠? 하나님의 은혜선 멀어진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사실 교회 중심으로 항상 결정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돈을 자꾸 의지하지 말고 세상적인 것들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그 주님을 의지하는 결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언제 주님께 여쭤보냐? 오늘 27장이잖아요. 사무엘상 30장이 돼서, 그죠? 아내와 자식들을 다 아말렉이 포로로 잡아간 이후에 다시 전쟁을 수행하러 나갔는데 이 시글락성이 이렇게 함락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드디어 1년 4개월 만에 여호와께 여쭙니다. 우리 인생도 장기간 주님을 멀리 멀리 떠났던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붙드시고 우리를 다시 부르셨습니다. 그게 한두 번만 해야지 반복적인 패턴이 되면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우리의 인생이 직선을 그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하나님의 친구가 된 자리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의도한 자리로 우리를 다시 데려다 놓으시지만, 직선으로 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우리 남은 그 인생 가운데 이제는 시글락성이 되면 안 된다. 갑자기 삼천포로 빠져가지고, 그죠? 하나님의 언약의 어떤 사명의 자리에서 이탈해가지고 시글락성에 이성이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그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이것은 다윗의 어떤 오점이죠. 하나님이 여전히 붙들고 계시지만 죄는 죄다. 다윗의 이중생활을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보니까 9절에, 그죠? 우리 기르스 사람과 그술 사람과 아말렉 사람은 심노해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자기를 의지하는 자기 때문에 다윗이, 그죠? 거짓말을 하고 의지하는 자니까 여기를 이제 침노해서 가가지고 잔인하게 아이들부터 여인부터 남녀를 그냥 다 죽여버리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삶이 아니고 내 스스로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인생을 설계하기 때문에 어쩌면 잔인하게 그냥 싹 죽여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기스 왕이 어디 갔다 왔냐 그러면, 그죠? 그 유다남 10절에 유다의 네겝과 여라무엘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 이 네겝이라는 뜻은 남방 지역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남쪽 지역에 내가 공격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기스는 좋아하겠죠. 거짓말하니까. 다윗이 이제 밉상이 됐겠구나. 자기 동족을 막 그쪽 지역을 침범하니까 이제 다윗은 영원히 나와 함께 있겠구나. 내 장군이 되겠구나. 다윗은 다 거짓말하고 잔인해지고.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사실 아말렉은 이게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했기 때문에 아말렉은 남녀노소를 남겨놓지 않고 죽여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기르스 사람과 그술 사람까지는 굳이 이렇게 잔인하게까지 아이들까지 여인들까지 다 죽일 필요는 사실은 없는 자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일곱 족속은 그렇게 하라고 했지만 이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은 가나안 일곱 족속은 아니잖아요. 근데 다윗이 이 당시에는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전장의 참혹함이 있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를 믿지 않고 믿을 수 없고 그런. 근데 결국에는 과하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다윗의 측면에는 진짜 거짓말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오늘 사무엘상 27장에는 다윗은 다 거짓말로 일관합니다. 자기의 지혜로 거짓말로 그리고 악랄하게 이들을 다 죽이지 않으면 자기의 생명을 보호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무고한 피를 어쩌면은 정말 안타까운 피를 흘리는 그래서 사실은 다윗이 성전을 지을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잔인하게 그죠? 자기 손에 피를 묻힌 자이기 때문에 아들 솔로몬 평화의 왕 솔로몬 때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것이지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인데 그 성전에는 솔로몬 성전에는 이방인들도 올 수 있잖아요. 이방인들이 왔을 때도 이방인의 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데 이 성전을 다윗이 졌다면 어떻게 됩니까? 다윗에게 죽었던 그 많은 민족들이 그죠? 여기에 그죠? 이 기르스 쪽에 그술 쪽에 그 시집 장가 보냈던 그런 어떤 처갓집에 있는 그 사람들이 나중에 소문이 다 나잖아요. 결국에는 비밀이 없잖아요. 그럼 다윗이 지은 성전에 가서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성전에 못 간다. 원한 관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의 상처가 있기 때문에 다윗은 이런 일들 때문에 성전을 지을 수가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점을 남기면 안 됩니다. 내 거짓말로 이렇게 세운 사업자, 내 거짓말로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 부부관계, 내 거짓말로 이렇게 설계하고 있는 가정은 결코 든든하게 설 수가 없다. 거짓말은 거짓말을 낳잖아요. 다윗이 거짓말을 얼마나 잘합니까? 그죠? 계속 거짓말하죠. 블레셋에 있는 동안에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죠. 이 사람들 세상 사람들인데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뭐 정직하게 한다고 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인정해 주나요? 다윗을? 계속 거짓말한다. 얼마나 괴롭까요? 평안할 수가 없죠. 계속 거짓말로 자기 삶을 지탱하는 참 이 안타까운 다윗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가급적 그러니까 세상에서 직장 생활이나 어디 할 때 정말 거짓말을 안 하고 정직해야 되는 거죠. 거짓말 한 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거짓말해야 돼. 이거 머리가 또 거짓말을 잘하려면 머리가 좋아야 되겠죠. 이게 왁구가 다 맞아야 되겠죠. 뭔가 하나에 거짓말하다가 아다리가 하나만 안 맞아도 금방 탄로납니다. 거짓말을. 그러니까 계속 생각해야 되겠죠. 누구하고 얘기할 때 계속 짱구를 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들통나기 때문에 얼마나 머리가 좋은 사람이어야 되는지 모릅니다. 저 주변에 이렇게 거짓말 하시는 분들 보면 예전에 이렇게 해서 A야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자연스럽게 B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했던 그 거짓말을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야, 이 거짓말도 머리가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거짓말은 금방 탄로가 납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중생활. 여러분들 그 바람 피는 남자들은 거짓말을 기가 막히게 잘해야 됩니다. 언제 초상집 갔다 왔다고 했는데 나중에 또 막 이렇게 하면 언제 내가 그랬지? 뭐 누구네 아버지 돌아가셨다며 내가 그랬나 이렇게 하다가 뽀록이 다 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죠? 이게 완벽한 그런 계획은 없다. 다 탄로가 나기 때문에 바람 피다가 반드시 걸린다는 것입니다. 거짓말은 탄로 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죠. 하나님과 재물이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중생활을 이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잘하면 잘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거짓말의 종이 되겠죠. 그래서
거짓말 잘하는 분들은요, 야, 가스라이팅을 자기 스스로 해가지고 그 거짓말이 사실인 것처럼 나중에 스스로 속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거짓말을 믿어버려요. 그 거짓말에 착각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야, 저 사람이 어쩌다가 저렇게 됐을까? 주변 사람들이 거짓말인 거 뻔히 아는데 계속 끝까지 우기죠. 끝까지 잘못했다고 안 하죠. 계속 거짓말로 일관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말의 종, 블레셋의 종이 되는 거죠. 이 다윗은 하나님의 종인데 블레셋의 종, 아기스왕의 종으로서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깊은 수렁 가운데 1년 4개월 동안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시글락 가운데 우리를 기적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끄신다. 그래서 우리는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 가고 있는가?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인생의 연약한 가운데 있어도 하루속히 돌이키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흔들릴 때도 하나님 흔들리지 않으시고, 사실 이 다윗이 시글락성에 있다가 바로 유다 지파의 왕이 되잖아요. 시글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위기도 겪지만 시글락이 있다 보니까 가족과 아이들을 아말렉에게 다 뺏겼지만 그때 다시 하나님께 여쭈면서 그들을 다 회복시키고 전리품을 얻어오는 회복시키는 역사가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다윗을 세우십니다. 우리는 실수하고 거짓말하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회복하신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계속 거짓말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신실하게 붙드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현재나 과거를 돌이켜 볼 때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사실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님을 떠나고 불신한 가운데 참 잘못된 선택을 너무나 많이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의로워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죠. 모세가 신명기에도 그러잖아요. 너희가 의로워서, 너희가 잘해서, 똑똑해서,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너희를 선택하신 게 아니고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 더 연약한 자다. 수위가 많지 않다. 너희는 죄 가운데 목이 곧은 백성이다. 그런데 오로지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그런 것처럼 우리가 똑똑해서, 우리가 뭔가 신앙생활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러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만을 붙드시고,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우리도 돌이켜보면 얼마나 거짓말 잘하고 이제 얼마나 스스로, 그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스스로 인생을 계획하고, 그죠? 얼마나 세상적이고 얼마나 치밀하게 내 마음대로 사는 존재였던 과거가 있는, 그죠? 우리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의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만을 붙들고, 주님만이 우리의 지혜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참된 신앙과 축복된 인생으로 다 들어가실 시간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무엘상 27장의 말씀을 보면서 그 위대한 다윗, 골리앗을 때려잡고 사울 왕을 정말 죽이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때를 끝까지 바라봤던 그 다윗이 오늘 인생의 어두운 단면을 가운데 거짓말하면서 자기 인생을 스스로 그렇게 비참하게, 정말 안타깝게 이끌어가는, 설계하는 그런 삶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과거가 그랬고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의 지혜가 어두워지면 우리는 언제나 이런 어리석은 선택 가운데 빠지는 연약한 그릇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된 인생 가운데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을 여시사
주님의 성령님을 한량없이 부어 주시옵소서.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